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공동체의 변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부활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부활 이후에 주님의 의도가 뭔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이미 말씀을 들었었고요, 기적을 보았고요, 그들은 그 다음에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지금 그들의 상태는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문을 닫고 숨어 있고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은 알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다양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것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여전히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상황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리고, 문제가 생기면 염려에 우리가 금방 사로잡히는 자리로 가버립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지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났는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팍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충분히 주님 만났다니까요. 알았다니까요. 주님과 동행했고 은혜도 되게 많이 받았다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죽으심은 다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들은 주님을 알았고 믿었고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의 기적의 사건도 엄청나게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환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결국 이 제자들이 만난 문제와 비슷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은혜 받고 주님을 나름 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닥치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혼돈에 빠진다면, 어쩌면 부활을 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가 비슷하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첫째, 두려움에 갇힌 공동체와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 본문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에는 염두에 두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수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수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녁 때라는 수거고요, 세 번째로는 문을 닫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안식 후 첫날,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근데 이 날이 왜 중요하냐면 새로운 창조,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이라는 개념은 창세기 1장이 생각나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첫날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엿새 동안 일한 다음에 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7일째 된 날 쉬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 그때 이후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터인데 이 안식이 깨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분리됨으로 인간은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삶을 내내 살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탄 삶을 일평생 살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쏟으신 말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모든 인류의 죄책을 담당하고 이제 그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자유케 될 길이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거대한 그 인간이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거대한 그 억압 아래에 있는 것을 종식시키는 사건이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바로 이 안식 후의 첫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톰 나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우리에게 로마서 우리가 무인도에 성경 2장만 가지고 갈 수 있게 된다면 무인도에 갈 때 로마서 8장과 요한복음 20장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새 창조의 역사, 안식 후 첫날, 이것은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날을 의미하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 날을 의미하는 선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됨.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새로운 시대를 여신 날에 바로 첫날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배 드리는 날은 뭐냐면 원래 안식일 다음 날이거든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근데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를 안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안식 후 첫날을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원래 일요일을 왜 일요일이라 그래요?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태양을 숭배하는 날에 그런 날이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날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뭐라 그러냐면 주일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혹시 달력 잘 보셨어요? 달력? 되게 교회에서 나오는 달력과 일반 달력이 약간 차이가 있고 대부분의 달력은 사실 그렇게 시작하는데 주일을 언제부터 시작해요? 주일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주일이. 왜 앞에 있는 줄 아세요? 주말, 그러면 우리는 토요일 주일을 주말이라 그러잖아요. 주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주일은요 시작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의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일의 시작, 새 창조의 역사,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한다면 부활을 기념하는 공동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 날, 이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모여서 초대교회 때부터 예배드리고, 이 날을 무슨 날이라 그러느냐, 주일이라고 표현해요.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주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이 주일이 된다면 우리가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새 창조 역사가 시작된 날처럼 우리가 바로 이 날에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안식 후 첫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첫날, 우리가 그러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날에 새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이날에 주님 만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나서 새창조의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동역자로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은 매우 소중하고 이날은 매우 기대가 되어지는 날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열리는 첫날,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개념 매우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요, 그 뒤에 두 문장이 그들의 상태를 보여줘요. 하나는 저녁 때 어둠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의 표현이 아니라 제자들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문들이 닫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문은 단순한 물리적 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두려움의 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보호의 문, 세상과 단절된 상태, 감추고 숨고 가리우고 그래서 은둔하는 이런 문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왜 문을 닫았을까요?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도 잡을까 두려워서 그 문 뒤에 숨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보면 이것은 외부의 상황보다 내면의 두려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자기들이 잡히면 어떻게 할까,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에 갇혀 있었던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하죠. 불안을 느끼면 스스로 보호하고 싶어 하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봅니다. 그래서 삶이 점점 닫혀갑니다. 점점.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그렇죠. 문은 닫혀 있었어도 주님이 들어오신 거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혀 있을 때, 우리가 문을 닫고 있을 때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마음을 열어서 주님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우리가 닫혀 있을 때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랑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이 문을 닫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폐쇄된 상태에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염려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앞날이 뭐가 될까? 지난 3년의 세월은 허송세월인가? 이런 아마 생각들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닫힌 문들이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닫힌 마음, 염려 때문에 닫힌 시선, 앞을 못 보는 거죠. 그냥 자기 앞만 보는 거죠. 상처 때문에 닫힌 관계들, 사람과 이야기하면 왠지 내 이야기 하는 것 같고 그 말을 들으면 왠지 공격받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관계를 단절시키는 자리에 꽁꽁 싸매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님은 그분 앞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문을 여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부활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여러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과거에 많은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나름 신앙생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 앞에서 여전히 타협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거기 큰 의미를 두고 안일함에 빠질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받고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했고 아무리 놀라운 역사를 하고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문제 앞에서 눌리고 여전히 문제 앞에서 혼돈에 빠지고 조금 어떤 시험이 오면 거기에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그리 빨려갈 것 같고 여전히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안일함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잘못된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인간의 최고의 한계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게 끝났다. 근데 주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한계 너머의 능력을 이루셨잖아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 모든 상황, 모든 순간,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 이런 표현 있죠? 잘 보세요. 예, 눈 감을 일이 아닙니다. 예, 보세요. 예.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러잖아요. 예, 이게 신학적 중요한 교리죠. 전적 타락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어느 한 부분은 타락하고 어느 한 부분은 안 타락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모든 영역이 타락했다. 근데 우리는요, 어느 부분은 타락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부분은 자기 힘으로 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리까지 잘 안 가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지만 어떤 부분은 믿음으로 의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염려가 한가득하고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내 인생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자리에 갈까요? 제가 저를 개인적으로 보면서도 그래요. 저 믿음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보니까. 예. 왜 묘한 표정을 짓는 분들이 있으신데, 네, 믿어주세요. 믿음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시험이 오면 이렇게 마음이 가요. 최근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자꾸 하나님이 저를 들춰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한편으로 그 영역에서의 그 부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더 선명하게 인식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일어서는 이 믿음이 내게도 필요하구나. 이게 절실하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에 어떤 영역에 믿음이 충만합니까? 반대급부, 다른 영역, 구석구석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유혹이 오면 금방 쑥 넘어가고요, 혼돈이 오고 낭망하고 때로는 거기에 인본주의적인 길을 선택해서 가잖아요. 막 뭐가 문제일까요? 그 영역에서는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지려고 하고 그 영역에서는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일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열고 사모하시자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구원자요 생명이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멘 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먹고 사는 문제는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 책임이지 내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가면 그 분야에서 절대 주님께 맡겨지지 않아요. 내 미래의 앞날에 대해서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건강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존하고 살아가는 삶이 안 된다면 우리가 절실하게 구해야 될 중요한 영역이 있어요.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더 알기를,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담대해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낙망하지 않아요. 우겨쌈을 당하되 쌓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정말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상처를 드러내시는 주님과 부활의 의미.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왜 상처를 보여주셨을까요? 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렇게 부활했어, 이걸 알리기 위해서 보이신 거죠.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부활하셨으니까 과거에 그 십자가 못 박힌 건 이제 다 없애버리고, 그렇죠? 그 상처를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가지고 계셨잖아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부활하신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변화되면 완전히 새롭게 된 걸로 이해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거든요. 부활하면 이제, 그렇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거다. 고린도전 15장에 약속 있잖아요.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이후의 모습이 우리의 모델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변화되기 이전에 있었던 상처가 변화되기 이후에도 남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능성을 볼 수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그 이전과 이후, 물론 제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당연히 그랬겠지만, 부활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으로서 십자가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제자들은 십자가를 보며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 안에서 그 십자가를 다시 해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기 기쁨이 있죠. 기쁨. 이 기쁨이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서 반가워서, 이것도 있겠지만 단순한 이 감정을 뛰어넘어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십자가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심으로 속죄제물이 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십자가가 새롭게 해석되어짐으로 말미암은 기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돼요. 이런 적용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실패의 기억이 있고 억울함의 기억이 있고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것을 없애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에이, 기억 안 해야지, 별 생각이 다 나네, 그러면서 고개를 가로젓지만 문득문득 올라오죠, 옛날 생각. 그러면 옛날 생각 올라오면 눈물을 짓고 또 그냥 원망을 하고 또 짜증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부활신앙은 다른 길을 보여줘요. 부활은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더 이상 고통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가 되므로 해석되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가 되는 상처였다고 해석되어진 거예요. 이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이 그야말로 기쁨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죠. 우리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는 새 것이 되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과거에 붙잡혀 살지는 않는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정도뿐인가 실패의식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옛날 직업, 사명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붙잡혀 있었던 그는 주님이 자기를 찾아올 것도 기대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 사명을 감당할 것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과거는 더 이상 그를 규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 큰 상처를 당하고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아픔을 크게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것이, 그런 상처를 받으면 이런 게 남지요.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다. 사람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점점 마음을 닫잖아요. 우리 두 가지 그림이 있죠. 왜 철갑을 둘러쓰고 가까이 오지 않도록 사람과의 관계를 가리고 감추든지, 아니면 강한 말로 입에서 화살을 품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막 퍼부어 가지고 나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막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죠. 이게 마음을 닫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닫아요.
이것이 뭐냐? 닫힌 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기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의 과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지난날 받았던 아픔, 지난날 받았던 경험들, 그런 상처들,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난날을 해석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형님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그리고 자기가 애굽에 갇혔지만, 그리고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 거기서 살게 됐지만, 나중에 형님들을 만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또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해석의 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문제 해석을 어떻게 바꾸느냐의 문제예요. 내적 치유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상처를 상처로만 계속 이해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마음문을 점점 닫고 고립돼요. 해석이 바뀌어야 돼. 해석이, 시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하나님 선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를 유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악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상처가 많고 또 억압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은 부모 밑에서 상처받은 자녀가 나오고, 또 상처받은 자녀가 또 그 다음에 상처를 주고, 막 이런 과정에 억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군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사기를 쳐서, 우리 할아버지쯤 되는 분이 사기당하면 얼마나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그 반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또 뭐 성적인 폭행을 당했다 그러면 과거에 뭐 애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상처가 돼요. 그런 상처들이 모여 대를 물려 이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상처가 끊어지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결국 우리를 빚으시고, 결국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우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다는 이러한 시선을 갖게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과거의 사람들이 나를 향해 규정하던 그 사람이 아니다. 내가 내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 가졌던 그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같은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거기서 빠져나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래서 해석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처를 받아도요,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통해서 계속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통해서 그걸 해석이 다르게 해석하고 그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사람은 그 분야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상처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담하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그 분야에서 녹여냈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연연하지 않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만난 사건을 재수 없다고 보지 않아요. 믿음의 부활의 주님을 갖는 사람은 소망을 갖거든요. 이 소망을 갖기 때문에 환경을 소망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좀 그 관점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당뇨 패치 여기 하나 붙였다 그랬잖아요. 우리 송혜경 권사님 붙여주셔가지고 그 패치를 붙인 다음에 제가 얼마나 이렇게 참 이거 인생 행복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지. 여기 쌈밥을 먹고 오는데요, 이 핸드폰에서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래프가 급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170, 180, 200, 230, 250, 그러니까 띠띠띠띠 막 소리 나. 띠띠띠띠 막.
제가 생전 안 하던 짓을 막 한 거 있죠. 그래서 막 여기 뒷산에 막 뛰어 올라갔어요. 급경사인데 뛰어 올라갔어. 막 뛰어 올라가고 돌아서. 그 다음에 이제 짬밥 좋아했는데 그거 먹는 것도 이제 못 먹어. 이제 손 떨려가지고 하루쯤 엄청 불행하더라고요. 야, 이제 행복 끝이구나. 불행이 시작이구나. 근데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 입맛을 바꾸고 건강을 다시 되찾을 시간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꺼이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고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 추운 날에도 나가서 밥만 먹으면 나가갖고요. 운동장 한 두세 바퀴 뛰고 돌아오고요. 계단 16층 아파트인데 밑에서부터 계단 올라가고 한 번 더 올라갈까? 뭐 지치지도 않아요. 이렇게. 네.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환경을 바라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지금 이 만나는 환경을 극복하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 이 사람이 겪고 있고 저 사람이 겪고 있고 문제는 그걸 어떻게 돌파하느냐.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환경에 두신다는 거 아세요? 아, 그런 환경에 두신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그렇게 들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저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더 좋은 금수저로 못 태어나도 그런 환경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주님의 눈으로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거기서 빚어지고 준비되고 세워지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세워질 수 있다. 믿으십니까? 네,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어떤 때 만나보면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매어가지고 그 과거로 항상 돌아가요. 똑같은 일만 만나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익숙했던 자리로.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달라고, 제가 주님 더 만나기 원한다고 지금부터 막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막 기도하세요. 부활의 주님을 제가 더 만나기 원한다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내 과거는 비극적이었고 내 과거는 불행하고 내 과거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이후의 삶은 빚어지고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게 우리가 변화되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니야. 과거의 상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데 어렵지 않아. 왜? 현재 나는 다른 사람이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내 정체성이 찾아지니까. 거기에 함몰되는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일어서야 돼요. 믿음으로. 그 안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평강입니다. 임재에서 오는 안식. 오늘 이 본문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짧은 본문에 두 번이나 반복된다면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과 21절에 의도적입니다. 이 평강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 히브리어로 에이레네, 헬라어로는. 근데 보통 히브리인 유대인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 이렇게. 샬롬. 예수님이 이 샬롬은 어디서 오냐?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세요. 평강이 있기를 원하세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샬롬. 이렇게. 예. 또 잘못 알아듣고 뭔 놈? 뭐 이러지 마시고 네. 네, 샬롬, 샬롬. 예.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집에 너가 누군가 어느 집에 들어가는 평안을 빌어라.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임할 것이고 아니면 너에게로 돌아올 거다. 그랬어요. 우린 평안을 많이 빌어야 돼요. 샬롬.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문제 없는 거,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주는 거, 뭐 이런 거죠.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건 뭐예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거죠. 폭풍우가 치고 문제가 생겨도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이 있다. 이게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 얼마나 기대되시죠? 이 평안,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시기도 해요. 역대하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사방의 평안을 주셨더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병을 고쳐서 아픈 질병으로부터 치유돼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아파요. 제가 전에 있던 축전교회에서 그 치유가 되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막 아프면 기도하면 금방 막 나아. 막 팔 아프고 이런데 막 허리 아프고 그러면 막 아유 이렇게 걷다는지 모르겠다고 뭐 너무 신난다고. 근데 며칠 있다가 또 와요. 그래서 그 왜 그러냐? 똑같은 자세로 맨날 일하는데 안 아프겠어요? 육신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관절이 아무리 튼튼해도 이거 닳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 모든 상황에서 평강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에요. 어떻게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 로마서 5장 1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끼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평강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이 여전히 닫혀 있고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그러나 주님이 주님이 거기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오시면 평강이 넘친다. 주님이 오심이에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기쁨이 내 맘에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러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그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침.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마음에 넘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 그래서 평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하심의 결과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강을 상황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해지고 상황이 안정되면 안심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길을 말합니다. 평강은 주님에게 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평강이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평강은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안식이다.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경험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에 의하여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가 쓴 정말 위대한 시가 시편 23편이죠. 그 중에 4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핵심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가 과수원을 했는데, 집에서 과수원을 가려면 이렇게 산을 하나 넘어가야 돼요. 조그마한 산이에요. 그냥 동산이에요. 야산. 그리고 교회를 가려고 그래도 거기를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거기를 엄청
넘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길로 이렇게 돌아가면 꽤 거리가 있고요. 이리 넘어가면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넘어가죠. 근데 그 산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아요. 만들어낸 이야기가 귀신이 있다, 뭐 누가 목매고 죽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 어렸을 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산에 가면 그냥 위에서부터 뛰면 한 2분이면 거기 숲을 통과하거든요. 뛰어가지고 눈 감고도 뛸 만큼 그 지리를 잘 알죠. 이렇게 이제 중간에 기역자로 꺾여서 이렇게 간. 예. 근데 그러니까 혼자 가는 걸 두려워하죠. 어렸을 때 거기서 이제 살면서 이렇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앞에 아버지, 뒤에 어머니, 그 사이에 내가 가면요, 한 개도 안 무섭죠. 한 개도 무섭지 않죠. 거기서. 아니면 뭐 등치 큰 형이라도 같이 가면 안 무섭잖아요. 네, 전혀. 아니면 친구들이라도 여러 명 가면 안 무섭죠. 하물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겠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평강은 주님 안에 있어요. 골짜기가 없어져서 평강이 아니에요.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평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발견해야 돼요. 평강은 주님께 있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 이야기가 나오죠. 풍랑 속에서,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은 주무셨던 것 같죠. 그랬는데 바람과 파도가 쳐.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막 그러면서 흔들어 깨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시더니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죠.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렇게 표현하죠. 그 믿음이 있긴 있는데 적은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그 얘기 나눴잖아요. 저도 믿음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적어요. 예.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자부심 가질 일이 아니에요. 어떤 영역에 우리가 믿음이 적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의심한다고 다 믿음 없다고 치부하면 안 돼요. 부분적인 영역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문제는 뭐예요? 그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길에 주님이 동행하시면 돼요. 풍랑이 와도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잠잠케 하실 거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놀라운 믿음인 거죠.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부분 계속해서 일부 예배 오늘 끝나고도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하셔서 나눴는데, 많은 분들이 마음에 불안해하고 염려해요. 여러분 중에 불안하고 염려가 혹시 있으신가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마음에 불안해한 그 일 있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아니, 대답해 보세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있으면 염려 안 되겠죠. 하면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고 혼돈하고 낭망하고, 그렇죠?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그거 갖고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에요. 이걸 구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염려하는 그 일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없는 일이냐,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냐 없는 일이냐를 구분해야 돼요. 우선 첫 번째로, 무심코 염려가 와 있거든요. 무심코 불안함이 여러분 마음을 점령하거든. 왜 내가 불안하지? 뭘 염려하지? 그러면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인가,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분리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면 되지만 못하는 일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지. 주님께 갖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도 이 분리하면서 기도하러 가야지. 어떤 분은 분리 안 하고 가요. 자기 머릿속에 잔뜩 가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가.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굴리고 있어요. 계속. 그러다가 누구 고모가 생각나. 그러면 그래, 고모한테 도움을 청해봐야지. 그리고 나와서 고모한테 전화해. 그랬더니 고모가 어떻게 하냐, 안 되겠네. 그러면 뒤집어지죠. 응답인 줄 아는데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리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리해야 돼요. 육신의 질병,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병원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그렇죠?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염려하면 스트레스 받아. 막 죽을 것 같아. 막. 그러니까 병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될 것 같은 그 눌림에 죽어버려. 눌림에. 스트레스가 가중돼 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도 도무지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책이 안 보여. 그러니까 혼자 스트레스 받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 볼까? 이 사람 A, B, C 머리 굴리다가 가서 얘기했더니 안 들어. 그러면 실망해. 사람 믿을 거 없구나. 막 이러면서 뒤집어지는 거죠.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 줄 아세요? 자기가 하지 못할 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자기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는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내가 할 수도 없어. 근데 그걸 짊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돼요 그게.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지. 막 생각하면 막 죽을 것 같아요. 가슴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거 잊어버리려고 엉뚱한 짓 하는 거죠. 술을 먹든지 뭐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뭐 바람을 쐬든지 뭐 취미를 하든지 뭐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근데 해결이 안 돼. 자녀 문제 내 마음대로 돼요? 잘 안 돼.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냐? 불가능. 가능하지 않아.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 갖고 씨름하죠. 낑낑대고 스트레스 막 받고 예수 믿어도 하나도 되는 거 없네 막 이러잖아요. 뭘 기대하는데요? 염려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있는 거죠. 머릿속에 몽땅 스트레스 받고 막 낙심하고 막 좌절하고 그러면서 기도하지만 뭐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있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하나님의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분리했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다룰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다룰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내 신세가 뭐야? 내가 왜 태어나갖고 그래? 그러면서 근본부터 흔들려. 막 그래갖고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그냥 원망스럽고 세상에 불평되고 감사는 한 개도 안 되고 막 이런 다 쓸데없는 영양가 없는 짓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취해야 될 단 한 가지의 태도도 아닙니다. 이거 그 던져버려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일찌감치 항복하고요. 주님께 맡기세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 문제, 다룰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 이 문제를 처방을 주실 거고 길을 내실 거고 인도하실 거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확실하잖아요. 주님은 선하세요. 그 뭘 의미해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내실 거예요. 우린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도록, 그 문제를 공급해 주시도록, 그 상황에서 이끌어내시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이 치유하시도록 하나님께 믿음으로 신뢰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지금 하세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을 비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거 맡기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연합된 것처럼 부활도 연합된 자로서 우리가 주님께 연합된 자로서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우리가 붙어있는 자로서 주님의 공급과 주님의 자원과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고백하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머릿속에 그냥 두지 마세요. 그 무거운 짐을 덜어내세요. 지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 제가 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버리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돼요. 중단하세요. 생각을 중단하세요. 염려를 중단하세요. 그게 올라올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수 없는 일인가를 빨리 생각해 보시고요. 분리시키세요.
선하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께 맡기고, 잘 안 되면요 혼자 그냥 웅크리고 있지 말고 찬양하세요.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나아가고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능히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지시고 온전케 하실 걸 믿으십시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삶으로 지금 급속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믿음의 삶으로 지금 실제적으로 다루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미루지 말고 지금 저 하나님 염려 맡겨요. 저 하나님 사나 죽으나 제가 주의 것이고요, 주님이 저를 살리시고 주님이 저를 인도하셨고요, 주님이 저의 구원자시고요, 필요한 순간에 능력을 주실 걸 제가 신뢰하고요, 지혜도 주실 걸 신뢰하고요, 제 앞날도 주님이 인도하실 걸 신뢰하고요, 제 자녀도 의인의 자신은 걸식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의인의 자녀를 돌보시는 주님께서 제 자녀들도 돌보실 걸 신뢰해요. 제가 막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렇게 막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염려 맡기고, 제가 지금 하는 염려 제 힘으로 한 개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기에 매이니까 인본주의가 나와요. 여기에 매이니까 엉뚱한 길이 나와요. 여기에 매이니까 자꾸 해서는 안 될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방법,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 길로 행하는, 여기서부터 끊어내야 돼요. 이거 잘라내고 돌아서십시다. 할렐루야. 돌아서십시다. 오늘 그런 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저기 뭐죠, 여성교회 모일 때 이런 때 나는 뭘 염려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좀 도와주세요. 옆에서 덜어내는 이 훈련. 네 번째, 파송입니다. 평강은 사명을 위한 상태입니다. 21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본문의 중심이, 이 본문의 핵심 중심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부활 이후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파송입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숨어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유로의 말이 아니라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으셨고 이제 제자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우선 여기 보십시오. 먼저 보내신 것 같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여기 핵심 단어는 같이입니다.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 말은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동일한 흐름, 동일한 방식, 동일한 목적, 예수님이 하신 것과 동일한 방식, 동일한 흐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도 가도록 주님이 보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보내심 받은 삶이었죠.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하지 않아요. 스스로 하지 않아요. 할 수 없대. 않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대.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보내신 이의 뜻대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보내신 이로서 보내심을 받은 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여기 분명히 가르치심은 예수님은 보내심 받은 아들이라면 우리는 보내심을 받는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신앙은, 따라서 보세요,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내어지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 파송이에요. 파송. 그래서 두 번째, 여기 작은 두 번째로 부활 이후에 반드시 나타나는 게 파송입니다.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문이 닫힌 그들에게 오셨죠?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계속 평강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그냥 살아. 이제 그냥 살아. 그냥 평강 가운데 살아. 그냥 안식 가운데 살아. 그냥.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단계를 뛰어넘어요. 주님은 뭐예요? 우리를 뭐라고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다음에 뭐라고요? 보낸다니까요. 파송한다니까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죠. 우연이 아니에요. 부활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보내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부활은 사람을 바꾸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고, 생존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 사명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한계 너머에 주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님을 알아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건데, 주어진 시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의 직장을 보세요. 여러분의 일을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그러면요, 과거에는 내가 밥벌이를 위해 그 일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 일을 감당하는 자를 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면 밥벌이를 위해 살면서 적당히 배나 채우고 돈 많이 모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의 세계가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다. 이걸 보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의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우리 코끝에서 호흡을 거두시기 전에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돼요?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환경에서 우리가 사명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죠.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인 거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존 중심에서 사명 중심으로. 여기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세 번째,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랬거든요. 여기 중요한 연결이 있어요. 왜 평강을 먼저 주셨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 평강이 있으면 담대해요. 평강이 없는 상태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못해요. 평강이 없으면 자기 보호의 본능 때문에 손해볼까 두려워해서 한 발도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평강이 임하면 중심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결과를 맡길 수 있다는 믿음,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요. 평강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 섬기는 거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작은 예수로 살기가 왜 어려워요? 손해보니까. 누군가를 섬기는 데 많은 대가가 요구되잖아요. 목사로서 가끔 사람을 섬기다 보면 어떤 때는 진짜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근데 평강이 있으면요,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의 눈으로 봐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어린 시절에 어린 아이들 키우면서 상처받나요? 한 중학교 2학년쯤 돼야, 중2병쯤 돼야 상처받기도 하지만 그 전에는 안 되잖아요. 몰라서 그러니. 그리고 품잖아요. 주님의 함께가 있을 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평강이 임하면 중심이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결과를 이루실 거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진정한 손해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는 것 같지만 진정한 무시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이 아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평강이 임하면 중심이 변해요. 그래서 평강은 사명을 위한 기능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상태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에 그래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소비적 신앙으로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많은 사람이 소비적 신앙이 뭐예요? 은혜 받으려고 하고,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문제 해결을 기대하죠. 복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만.
그러나 본문에서 가르치는 바는 주님은 우리를 파송하세요. 그 차이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적 신앙에 있는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평강이 있으면 거기서 땡이에요. 그럼 나가 시간을 보내요. 그냥 그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주님이 우리를 이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소비적 신앙은 나를 중심에 둔다면 사명적 신앙은 하나님을 중심에 둡니다. 소비적 신앙은 받는 것에 머물지만 사명적 신앙은 보내어지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주신 시간을 잘 보내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는 날 내가 기쁨으로 그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나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 소비적 신앙은요, 은혜 받았어? 그만이야. 땡이야. 그냥 현재적으로 별 문제 없으면, 별 탈 없으면, 자녀들 문제 없고 자기 문제 없고 별 탈 없으면 그냥 잘 가고 있어 이러고 머물러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떻겠습니까? 부활신앙은 반드시 밖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나는 소비적 신앙이구나, 나는 은혜만 받고, 나는 내 삶에 별 문제가 없고, 나는 자유하고, 나는 표가 나면 그만이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소비적 신앙에 머무는 겁니다. 저는 이게 단계라고 생각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선 만나지 못하면 뭐예요? 과거에 매여 살아요. 쓴뿌리에 매여 살고, 억압에 매여 살고, 상처에 매여 살고,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는데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로 가기가 쉽지 않겠죠. 평강이 없는 상태로 그냥 우리가 그 진정한 사역자로 서기가 쉽지 않겠죠. 사역을 감당하기가. 그러나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 상태에 있다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 안에 평강이 지배하는 상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더 나가야 된다니까요.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산 위에 세워진 도시처럼, 보여주기 위해 세워진 산 위의 도시처럼,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여러분이 빛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은 작은 예수로서 선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선하신데 내가 주님을 따라 남들이 무시하는, 남들이 정말 그 멸시하고 천대 여기는 사람을 나마저도 그렇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같이 해주고 마음을 모두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지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어떤 관계든지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을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 우리 안에 꿈틀대는 거 내리고 정말 주님의 길로 행하는 이 삶. 그래서 보내심의 실제 의미는 뭐냐? 단순히 선교지로 가는 것만이 보내심의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순간순간 선택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즉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가 사명자로 사는 겁니다. 이게 뭐냐? 선교적 삶입니다. 이게 우리 자신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를 소비하는 신앙입니까? 사명을 살아가는 신앙입니까? 모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내진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상 속으로 보내집니다.
신앙은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는 것입니다. 머물기 위한 평강이 아니라 나가기 위한 평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평강 안에서 안식하며 그 평강 위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속으로 보내어집니다. 여러분, 의식을 바꾸십시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 별 문제 없고 그러면 그 자리에 머물고 그냥 이제 뭐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왜 소비적이라 그러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훈련시키고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우는 건데 그냥 허비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의 눈을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함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 나라에 영원히 살 그 나라가 보이지 않나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았죠. 열렸어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자를 이 땅에서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서 주님이 이루신 그 길 우리가 따라가며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 방식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어야 돼요. 눈이 열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 이 땅에서 내가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갈 거다. 잘하셨어요. 근데 우린 남은 생애 전체가 주님 앞에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이 부르신 걸 기억해야 돼요. 삶의 어느 현장에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거기 놀라운 승리가 있잖아요. 다섯 번째, 성령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두 성경이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잖아요. 숨을 내쉬며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잖아요. 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니까 군대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주시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성령을 주세요. 이건 필수입니다. 사명은 인간의 감당으로, 능력으로, 결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표현하셨면서,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구약 시대에 성령은 두 가지를 하시거든요. 하나는 창조의 영이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역을 감당하도록 기름 부으심을 부으셨어요. 구약 시대에, 그렇죠? 부살렐, 또 모세,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들, 그다음에 다윗, 바울, 뭐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 기름 부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영이에요. 근데 지금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면 신약 시대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로 사역을 감당하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죠. 빌기를 빌었어요.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셨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사역을 감당하죠. 너무나 놀라운. 근데 재밌는 장면이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성전 비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걸로 3,000명이 돌아오잖아요.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문에서 잡아가요. 베드로와 요한을. 그래가지고 유혹해요. 너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너 죽어. 막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히 말하지만 한편으로 쫄았어요. 유축당하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서 뭘 했냐면 기도해요. 사도행전 4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같이 31절 시작.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했다니까요. 오순절에. 근데 그 성령 충만함이 4장에 가니까 다시 임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요? 위협을 통해서 위축당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떤 때는 뭐죠? 핍박이 오거나 시험이 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잠깐 흔들리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빌기를 다음에, 그 말은 뭐예요? 꽤 기도한 거죠.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했다. 사도행전 2장과 거의 대동소이해요. 거의 똑같아요. 이건 뭘 우리에게 보여줘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하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럼 우리는 받으면 돼요. 성령을 받으십시다.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고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우리가 잘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 환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 계속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절실히 구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성령 충만함이 너무너무 절실히 필요해요. 입을 넓게 열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자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치유와 회복과 자유케 함과 놀라운 승리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르셨어요.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하시자고요. 진짜 소중하게 헌신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했지만 어떤 순간 믿음이 약해지고 또 염려가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는 우리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23절 마지막에 보면 권세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있으면 두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게 교회에 주어진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사람을 판단하는 권세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 제사함을 선포하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수행할 때 주님이 이 권세를 가지고 많은 곳에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도록 이끄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절 보십시오. 이제 결론인데 여기 보십시오. 이런 흐름이 있죠.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짠 나타나셨어요. 문을 닫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파송해요. 너희를 내가 보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낸다? 성령 충만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더니 권세가 나타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 권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 권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저는 신앙의 단계로 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는지. 왜냐하면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으로. 우선 첫 번째로는 뭐예요? 나는 혹시 닫힌 문 가운데 두려워하고 과거에 여전히 묶인 채로 살고 있지 않은지 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과거에 묶인 채로 두려워하고 염려가 끊어지지 않고 맨날 그 자리로 헤매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져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 저 실제로 만나고 싶다고. 저 부활의 주님 만나고 싶다고. 제가 이 삶의 영역에서 한계 너머의 능력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부활이 저의 삶의 그 영역에서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는 그 영역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어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이건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저도 이런 기도 제목을 최근에 더 가져요. 정말 제 삶의 어떤 영역의 부활의 주님을 더 알기를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면, 거기서부터 지금 여러분은 평강이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소비적인지 아니면 선교적인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인지 아니면 여러분은 우물 안에 가두어진 내 가정, 내 교회, 많이 넓혀서 내 교회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가는지, 이 중심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손해가 나도, 내가 어려움이 와도, 내가 문제가 생기도 이 자리에 서리라. 여러분이 그렇게 서면 평강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바로 곧 결단을 했다면 그 다음 순간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기도 제목을 가지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오셨더라. 제가 성령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성령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음을 아십니다. 능력이 필요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입을 넓게 열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가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입을 넓게 열고 우리 주님께 구하십시다. 오늘 설교는 제가 의도하지 순서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눈 뜨면서 이 구절이 생각나고 갑자기 이 구절에 제가 집중하게 되면서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분명히 보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더 만나기를 구하도록, 다른 한편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더 구하도록 초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1부 예배 설교하고 2부 예배 찬양하는데 얼마나 절박하게 제 마음에 그런 갈망이 부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여러분,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능력 10%, 본인 능력 90%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능력 0, 주님 능력 100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열정이 있으면 됩니다. 주님을 향한 열망, 은혜를 사모하는 열망, 그때 주님이 능력 주셔서 은혜로 싸가지고 우리를 옮겨 놓으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해봐도 안 되더라, 해봐도 안 돼, 누가 그렇게 살아.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은혜로 싸가서 여러분을 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쉬운 걸 압니다. 안 되는 거 없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은혜로 싸가지고 은혜로 우리를 바꾸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